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 달려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내가 주님께 달려갈 것입니다. 당신께 내가 달려갈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 내가 당신께 달려갈 것입니다.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희락에 영이 임하네. 아멘. 주 내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처음부터 우리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어떻게? 독수리 올라감같이.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희락에 영이 임하네. 주 내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아멘. 주님께 달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달려갈 그 주님께서 놀라운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비는 우리에게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또 은혜와 놀라운 그런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왕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상한 자들 고치시며 아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왕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달려갈 것입니다. 그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권능과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로 달려나아갑니다. 달려나아가는 나를 만나주시고 달려나아가는 우리 청정 공동체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비와 같은 많은 능력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오늘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오니 풍성하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달려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권능과 하나님 비를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풍성하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름다운 날씨를 허락해 주심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며 힘내어 주심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다른 날들의 예배와 비슷한 그저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예배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부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깨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다가오는 여름 행사들이 많습니다. 각 교회 학교 성경학교와 캄보디아 선교까지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행사를 준비하며 헌신의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축복해 주시며 협력하여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에도 귀한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각자의 은사에 맞춰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불안해하고 불평해하기보다는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기도로 먼저 준비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모든 사역과 학업 가운데 지치지 않고 부족함이 없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굳세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도 오직 주님만이 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14절까지. 창세기 금방 찾으시죠? 네. 조금 길 수 있는데 그래도 같이 한번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굳세 믿음 주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크신 은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귀한 하나님의 교훈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 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신영자매의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제가 많이 힘들거든요 지금. 큰 일이 있어서 많이 힘든데 네, 신영자매의 기도처럼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 같이 협력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는 청년들은 저게 뭔 말이야, 도대체 뭔 소리라는 거야, 그럴 수 있겠는데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아무튼 좀 우리 교육부서 안에 좀 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좀 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그 권능에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엇바꾼 손. 아까 제가 말을 더듬었어요. 엇바꾸어 얹었더라. 네, 엇바꾼 손으로,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야곱이,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나왔는데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죠. 네, 야곱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중에 이게 야곱의 양자가 돼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로 되거든요. 그래서 지파할 때 이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게 분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아들을 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손자들인데 이제 아들로 되는데 아무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요셉은 당연히 므낫세가 장남이니까 야곱의 오른손,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축복할 수 있게끔 이제 므낫세를 오른손 앞에 앉게 하고요. 그리고 차남인 에브라임을 당연히 이제 왼손에 앉게 해서 왼손으로 축복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왜냐? 당시에는 그 오른손의 권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인 이제 므낫세가 당연히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 그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므낫세를 오른쪽에 앉힙니다. 자, 그런데 웬걸?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손의 위치를 바꿔요. 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요.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요, 므낫세에게 왼손을 올립니다. 자, 이렇게 바꿔요. 네, 저렇게 손을 엇바꾸죠. 오늘 제목이죠. 손을 저렇게 엇바꿔서 저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이 이제 차남 에브라임한테 가고 왼손이 장남인 므낫세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 계속 띄워주시면 이제 요셉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 이제 대사가 나와 있는데 아마 잘 보이진 않을 거겠지만 요셉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팔을 바꾸어 주시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나도 알아 임마. 그래서 낄끼 빠빠 이러는 거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 이렇게 하고 이제 므낫세도 민족이 되겠지만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이 되겠다. 요거 좀 잘 집중하세요. 므낫세도 큰 민족이 되겠지만, 한 민족이 되겠지만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이 되겠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자,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사건, 손을 엇바꿔서 에브라임, 차남인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이 될 거다라고 축복한 이 사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늘 그렇듯이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까? 할렐루야! 윤자님 오늘 또 컨디션 좋습니다. 좋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 평소에 이 본문 읽을 때 별로 이렇게 큰 별 생각 없이 읽었어요. 그냥 뭐 야곱이 손 엇바꿔서 축복했구나, 뭐 에브라임에게서 더 큰 민족이 됐구나, 더 장남이 됐구나,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쭉 읽고 있었어요.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읽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전에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뭔가 다른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 오늘 이 장면에서 다른 의미가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오늘 좀 제가 깨달은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자, 오늘 포인트는 이겁니다. 분명히 야곱은 지금 므낫세보다 누가 더 크게 될 거다?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그리고 왼손은 므낫세 머리에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장남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므낫세가 원래 장남이었는데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장남을 야곱이 바꾼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상 읽진 않았지만 20절, 오늘 48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자막에도 있고 성경을 보셔도 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그렇죠. 분명히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어요. 그러니까 차남이 지금 에브라임인 차남이 장남이 되는 그런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감격적인 순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장남일 경우에 엄청난 베네핏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베네핏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장남이 좀 독박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뭐 가문에 뭐 이렇게 장남이 대를 이어야 되고 뭐 아무튼 가문을 이어가야 되고 아무튼 독박 쓰는 일이 많지만 이스라엘은 장남 베네핏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베네핏 지난주에 나눴어요. 기억나요? 그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재산을 상속받을 때 그 어떤 비율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발 예? 할렐루야, 맞아요. 제발 기억하길 바랬는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장남이 무조건 차남보다 몇 배 더 받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장남이 무조건 차남보다 2배, 그러니까 3분의 2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장남이 무조건 2배를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었다, 그걸 발견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이 차남에서 장자로 승진을 했어요. 그렇죠. 장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럼 정말 장자로서 므낫세보다 이 에브라임이 더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이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렇죠? 생각이 없으니까 안 해봤겠죠. 저는 해봤어요. 분명히 에브라임이 장남이 되는데 그럼 장남이 되면 이스라엘은 2배 이상의 유산을 받게 되는데 그럼 정말 이 에브라임이 그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의문이 들어서 성경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놀라운 결과를 제가 보게 된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오케이? 잘 따라오세요. 야곱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야곱이 둘째 죄송합니다. 이게 우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기침이 안 나. 큰일 났어요. 아까 제가 주영 형제한테 얘기했는데 낮에는 약간 괜찮았거든요. 근데 청년 여기만 오면 기침이 나요. 이게 공기에 영향이 있나요, 기침이?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런 어떤 그런 건조? 여기 중고등부실은 안 건조한가? 그렇죠. 근데 상이 중고등부 아까 예배 때는 괜찮았거든. 근데 여기만 오면 계속 기침이 지금 간질간질해요. 왜 그러죠? 여러분들 때문인가? 에? 청년부 알레르기 있나요? 아니요. 그 한번 조사해봐. 내가 검사해봐야겠어. 알레르기 검사해봐야겠어요. 청년부 알레르기가 있는지. 그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 기침이 멈추질 않아서 이게 설교할 때 딱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 막 컬럭컬럭거리니까 너무 죄송하지만 조금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야곱 이야기를 해볼게요. 야곱은 둘째였죠. 그의 형이 누구죠? 에서. 그렇죠. 에서였어요. 근데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어떻게 했죠? 빼앗았어요. 뭘로? 팥죽으로. 그렇죠. 팥죽. 빵이라고 한 거 아니죠? 지금 빵이라고 들어서 빵 그래가지고 이제 팥죽이죠. 윤자매 실망할 뻔했어. 그렇죠. 팥죽이죠. 팥죽. 자, 그러니까 야곱도 소시적에 형의 축복을 빼앗은 그런 전과가 있어요. 형의 축복을 가로챈 전과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야곱의 이 사기꾼 기질, 장자권을 뺏은 그 기질이 지금 야곱이 이때 나이가 아까 사진 봤죠? 꼬부랑 할아버지예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기질이 아직까지 할아버지가 돼서도 남아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형의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쾌감을 내가 이게 잊을 수가 없거든. 뭐 예를 이렇게 들어보긴 좀 죄송하지만 그 연쇄살인범이 그 사람 죽일 때 그 그러니까 쾌감을 잊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계속 사람을 살인을 하게 된대요. 이렇게 연쇄살인범의 그 고백이 있었거든요. 그 죽일 때 그 쾌감을 잊지를 못해서 자꾸 살인하게 되는데 이 야곱도 그런 게 아닌가? 장자권 한번 뺏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쾌감, 내가 동생이었는데 형이 됐을 때의 그 황홀함, 이런 것들, 이게 아마 잊혀지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에게도 오케이 좋다, 너도 한번 그 쾌감 한번 느껴봐라.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상상도 제가 좀 웃긴 상상이지만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에브라임을 이 야곱이 손을 엇바꾸면서 장자로 만들어버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야곱과 에브라임이 동생에서 형이 됐습니다. 장자가 됐는데 이 둘 사이에 놀라운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예요, 이게. 혹시 뭔지 알 것 같으세요? 놀라운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곱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지? 야곱의 부모님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25장 23절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분명히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동생이 형이 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야곱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큰 자가 그러니까 작은 자가 어린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얘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 있었을까요? 네, 지금 주영 형제가 고개 흔들었어요. 없었어요. 찾아보세요. 제가 시간을 한 달 드릴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니까 성경을.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 없었는데 야곱은 지금 장남과 차남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고 있는 거예요. 뭔가 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야곱이 지금 이 두 아들을, 그러니까 손자죠, 축복하는 그 장면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뭔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인권위원회가 있었다면 아마 누군가는 인권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했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바뀔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야곱의 경우에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 부모님에게 했어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 바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과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다시 그림. 면전에서 하고 있죠.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애 둘 앉혀놓고 거기에 야, 니네가 둘이 바뀔 거야. 너 동생이지 네가 형 될 거고, 너 형이지 네가 동생 될 거야. 이렇게 지금 면전에서 애들 불러다 놓고 면전 앞에서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잘하는 걸까요? 자, 그러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때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성경적 근거로 따지고 볼게요. 제가 이거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거 썼다가 다 지웠는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약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입니다. 감수성이 한창 예민할 나이예요. 뭐 성숙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애들 앞에서 지금 이 야곱이 축복을 뒤집어 버렸어요. 네가 형이 되고 네가 동생이 될 거야. 동생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어때요? 기분 째지는 말이죠. 요즘 기분 째진다는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기분 째지는 말이에요. 근데 형 입장에서는 기분 더러운 말이죠. 내가 동생인데? 내가 형인데? 맞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이 에브라임이 장자로서 축복을 받는 게 맞은 걸까? 그러니까 지금 과정 자체가 뭔가 깨름칙하잖아요. 그럼 정말 이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는 게 맞는 걸까? 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상황도 뭔가 인격적이지도 않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런 방법인가?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축복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고, 야곱이 축복한 대로 에브라임은 정말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까? 결론은 저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주석과 자료들을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한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가? 그러니까 모든 주석과 자료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맞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주석가들, 이 신학자들, 목사님들 이분들의 주장을 반박할 그런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그분만큼의 어떤 신학 지식도 없고요, 아는 것도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그분들은 잘못됐어, 내가 맞아, 이걸로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섭리하심이다라고 하니까 저는 믿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축복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신 건 없으시고
요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이후의 삶, 이 축복 이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맞다 아니다 이걸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성경에 말씀은 없었지만 정말 이게 에브라임이 장자로서 축복을 받았나? 그리고 이런 축복, 이런 장자가 바뀌는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그럼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야 될 것들은 뭐가 있는가? 좀 이거를 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그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 민숙 씨가 정말 잘 해놓은 게 있어요. 뭐 경숙이 아니라 민숙 씨가 인구 조사를 해놓은데 이게 정말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한번 볼게요. 민수기 1장 1절과 2절. 민수기 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를 계수할지니. 아멘.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 지파별로 이제 인원을 계수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그러니까 출애굽한 거죠. 출애굽한 직후에 이 계수를 했는데, 그러면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인구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1장 33절. 1장 33절. 자, 몇 명인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시작.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지파 몇 명? 4만 500명. 자, 이 숫자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므낫세를 한번 볼게요. 므낫세 35절. 35절 몇 명인지 시작.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아멘. 자, 므낫세 몇 명? 32,200명. 누가 더 많아요? 누가 더 많아요? 에브라임이 더 많죠. 몇 명 정도 많아요? 맞아요. 8,000명 정도. 갑자기 암산하려니까 8,000명 정도 많아요. 그럼 자,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볼게요. 그러면 에브라임이 장남으로서 더 축복을 받은 거 맞아요? 맞죠? 그렇죠. 당시의 축복은 땅과 사람과 그렇죠. 기업 이런 것들이 축복이니까 맞잖아요. 지금 8,000명이 더 많잖아요. 에브라임 더 축복을 받은 것 같죠. 그런데 인구조사가 나중에 한 번 더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26장을 보면 제목이 두 번째 인구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언제 했냐면 2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언제? 연병이 있고 나서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럼 이 연병이 왜 있었고 언제 있었냐? 바로 전장 25장 1절. 무슨 이유로 연병이 있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느라. 아멘.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방 여인과 음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연병을 보내셔요. 그래서 이 연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구조사를 다시 하게 된 거예요. 25장 9절. 25장 9절 몇 명이 죽었나?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몇 명이 죽었어요? 24,000명. 이 연병 이후에 이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럼 24,000명 중에는 뭐 이 지파가 있을 거고, 이 지파가 있을 거고, 이 지파가 있을 거고, 그렇죠? 각 지파별로 다 인원이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자, 제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시간상 다 설명할 수 없고,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 탈출하고 나서 한 거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 생활이 끝난 후에,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죠? 40년. 그렇죠. 그러니까 40년 후에 인구조사를,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34절. 자, 므낫세 먼저 볼게요. 시작.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아멘. 므낫세 몇 명? 52,700명. 37절. 에브라임 나옵니다.
시작. 이는 에브라임 조선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에브라임 몇 명? 32,500명. 자, 그러면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 에브라임 몇 명? 어떻게 알았어? 제가 준비했습니다. 까먹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요? 저기 1차, 2차 인구조사고 증감, 저 표를 제가 했어요. 에브라임이 1차 때 4만 5천 명 맞죠? 밑에 4만 500명. 그리고 2차 때 3만 2,500명. 몇 명 줄었어요? 8천 명. 므낫세 볼게요. 1차 때 3만 2,200. 2차 때 무려 5만 2,700. 몇 명 늘었어요? 2만 500명. 므낫세는 2만 명이 넘게 늘었는데 에브라임은 오히려 8천 명이 줄었어요. 아까 야곱이 뭐라고 축복했죠? 므낫세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가 될 거다? 더 큰 지파가 될 거다. 더 번성하게 될 거다 라고 야곱이 축복을 했습니다. 이게 야곱의 축복과 예언이었는데 실제로 처음에 1차 조사했을 때는 에브라임이 더 많아. 그러면 그 야곱의 축복대로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니까 40년 뒤에 상황을 봤더니 므낫세 지파가 거의 3분의 2가 번성을 했고 에브라임 지파는 오히려 줄어졌어요. 이제 누가 더 많아진 거예요? 누가 더 많아진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거 장남의 축복 맞나요? 이상해. 이상해. 그렇죠. 자, 이 인구가 왜 중요하냐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명수대로 그 기업, 땅이 분배될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많은 자가 기업을 많이 받게 되고 수가 적은 자는 기업을 적게 될 거래요. 근데 당시의 축복은 이거거든요. 땅, 기업, 이게 축복이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는데 인구가 많은 지파가 더 많이 차지하게 되고 인구가 적은 지파가 땅을 적게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땅을 배분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Q. 보이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찾으셨어요? 가운데 있어요.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비교해 보세요. 내 눈이 삐꾸가 아닌 이상 누가 더 많아요? 므낫세가 압도적으로 넓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 나오죠. 이게 들어보셨죠? 이게 이름이 므낫세 반이라서 므낫세 반지파가 아니고 어떤 이름이냐? 므낫세 땅 중에 저렇게 서쪽과 동쪽으로 나눠지잖아요. 반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므낫세 반 이거예요. 다 알고 있었죠? 모르신 분 모르셨다면 속으로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청년부에서는 상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예요. 이름이 므낫세 반이 아니고. 자, 땅 크기를 보시면 정확하게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보다 2배 정도. 저게 이제 지도 그림으로 보면 모르겠지만 정확히 보면 2배 정도 땅을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2배의 상속권을 갖는다는 건 뭘 의미한다? 누가 되는 거예요? 장남이 2배의 상속권을 가져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누가 2배의 몫을 받았어요? 므낫세. 당시에는 이 크다라는 개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인구수와 땅인데 그 둘 다 지금 에브라임보다는 므낫세가 더 많고 더 넓었어요. 분명히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것과는 지금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이 되겠다라는 건 지금 저 상황이 아니라 나중의 상황을 주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 이 에브라임이 나중에 어디까지 성장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지죠. 그렇죠? 남유다와 뭘로? 북이스라엘.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에브라임이에요. 아셨어요?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에브라임 축복에 대한 응답의 결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땅의 크기로 얘기하자면 뭐 지금 저 므낫세 저 두 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북이스라엘 전체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충분히 동감은 가요. 뭐 크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인구수와 뭐 땅의 크기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북이스라엘의 큰 영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축복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그것을 우리가 축복의 결과로 본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을 줄기차게 대적했던 나라예요. 남유다를 줄기차게 괴롭혔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징벌을 받았던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넓은 영토를 가졌어요. 뭐 그게 축복이라고 하면 축복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이 에브라임, 과연 그 결과를 봤을 때 과연 이 야곱이 축복했던 대로 정말 이 에브라임이 큰 축복을 받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은 해볼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야곱도 축복을 받았잖아요. 장자로서. 그러면 야곱의 인생이 좀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열렸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그 인생의 과정도 보면 장자가 됐지만 그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그게 축복이 맞아요? 야곱도 장자가 됐고 지금 에브라임도 장자가 됐는데 땅은 큰 게 가졌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지파가 됐어요. 그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장자가 돼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그러면 정말 그게 장자가 된 축복을 받은 거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과는 지금 거리가 먼 야곱과 에브라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명한 건 야곱은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야곱이 더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에 대한 결과가 뭐냐? 험악한 세월 보냈는데요. 축복 받은 건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야곱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세요. 누구를 빗대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하나님이 더 잘 어울려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을 좀 빼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헷갈렸어요. 이건 취소. 넘어갈게요. 아무튼 죄송해요. 수요 예배 때 제가 2주 전에 이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삭을 빼려고 했던 건데 지금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갖다 붙이시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이죠. 제가 수요예배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당시 고대 근동세계의 신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전쟁의 신, 바다의 신, 뭐 농경의 신, 물의 신. 그런데 그 신들의 이름을 보세요. 다 앞에 붙인 게 뭐예요? 뭐 지역, 뭐 힘 이런 거잖아요. 뭐 물, 바다, 뭐 농경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 야곱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시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야곱 축복받은 사람 맞아요?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 야곱이 후에 어디에 이름이 올라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요. 제가 이거 우리 청년부 와서 두 번째 주에 이 설교했어요.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요. 원래는 누가 올라가야 되냐면 에서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장자가 당시에는 그 족보에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빠지고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2절.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원래 누구냐면 에서예요.
장자가 에서예요. 그래서 원래 이삭은 에서를 낳고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삭은 시작.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이게 누구의 족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야곱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잠 못 잡니다. 감격에 겨워서. 너무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근데 야곱은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야곱은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래서 그의 축복 맞아? 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 맞아요. 그러면 에브라임은 뭐냐 이거죠. 받은 영토도 작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파가 돼. 뭐가 없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하나 볼 것이 뭐냐면 이 야곱이 그 축복하는 과정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20대 초반의 어떤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을 면전에서 므낫세는 낮춤을 당하고 에브라임은 높임을 당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말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말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말 때문에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요. 말 때문에 많은 것이 바뀔 만큼 이 말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큽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빅터 세리브리아코프, 말이 어려워요.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 안다 이 사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빅터 세리브리아코프 저분이에요. 평소에 어렸을 때 수줍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말도 더듬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IQ 테스트를 냈는데 IQ가 몇이 나왔냐면 73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바보라고 놀리고요. 말하고 친구들도 바보 전응하라고 약 올려요. 말도 더듬는 게 IQ가 74밖에 안 된대 약 올립니다. 그래서 저분이 학교를 그만두고 그래 나는 공부할 이유가 없어. 난 바보고 전응하야.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인생을 막 살아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IQ를 검사했을 때 73이 나왔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IQ가 73이 아니고 173이었던 게 나중에 확인이 됐어요. 선생님의 실수로 1을 빼먹은 거예요. 바보 전응아가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천재였던 거예요. 천재. 그래서 이 다음부터 이 사람의 모습이 천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분이 뭐가 되냐? 국제 멘사클럽 회장이 돼요. 멘사클럽 회장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바보 전응아 이러니까 바보 전응아로 살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천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의 인생이 막 책도 쓰고 천재의 삶을 살아갑니다. 잘 보세요. 므낫세라는 존재는요,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대놓고 무시를 당한 거죠. 형인데 동생으로 지금 좌천된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내가 첫째지만 난 첫째가 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겠죠. 그래 난 이 모양이구나. 나는 장남이 될 수 없는 존재였구나.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에브라임이라는 이 사람은 우월감과 자신감에 사로잡혔겠죠. 내가 동생인데 나는 장남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네. 난 정말 그 뿌듯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겠죠. 그런데 이후에 성경을 보면 이 기질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사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드온이 등장을 합니다. 잘 알죠? 기드온. 근데 이 기드온이 어떤 지파 사람일 것 같아요? 므낫세. 그렇죠. 뭐 때려 맞춰도 대충 나오죠?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주일학교를 잘 나온 사람은 기드온에 대해서 딱 세 글자로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겁쟁이. 맞죠? 기드온 겁쟁이잖아요. 자, 사사기 6장 15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보세요. 기드온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막 자신감 뿜뿜 그런 모습이 보이나요? 아니에요. 자신감이 없어요.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므낫세.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유명한 300용사 아시죠? 이거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사기 8장 1절 누가 등장하는지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자, 기드온이 지금 승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 지파가 지금 시비를 걸어요. 누가 시비를 걸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시비 걸잖아요. 왜 싸우러 갈 때 나 부르지 않았어?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하지 않아?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해? 이러고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사기 11장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와요. 잘 알죠? 입다 들어봤죠? 자, 이 입다 어디 출신일 것 같으세요? 원래 길르앗 출신, 길르앗인데 그 길르앗이 어디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다 이땡. 므낫세 지파예요. 자, 이 므낫세 지파의 입다가 암몬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겨요. 입다가 이겨요. 암몬과 전쟁에서 이겨요. 므낫세 지파인.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또 이때 무슨 짓을 하느냐? 사사기 12장 1절. 사사기 12장 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아멘. 자, 아까 기드온 때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죠. 똑같죠. 기드온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어요. 보니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깡패 지파예요. 계속 시비 걸어요. 므낫세 출신 그 사사가 뭘 해서 돌아오면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건건 개입을 합니다. 시비를 걸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천하의 삼손은 어디 지파 사람이냐면 단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지파인 삼손이 승리를 거두면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안 걸었어요. 왜? 삼손은 무섭거든.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 우리가 감당할 사람이 아니거든. 보세요. 다른 지파 출신이 사사가 될 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므낫세 지파 출신이 사사가 되면 뭔가 큰 일을 하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딴지를 걸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에 대한 어떤 우월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우월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왔을까요? 그 옛날 할아버지 야곱이 면전에서 에브라임을 치켜 올린 그 순간부터 그 DNA가 쭉 타고 왔던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높이니까 그 후손 에브라임 지파도 계속 우리는 저 므낫세보다 강해. 우리는 저 므낫세보다 높은 사람이야. 우리는 저 므낫세보다 우월한 지파야. 우리는 저 므낫세보다 강한 지파야. 이렇게 생각을 딱 가지고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서 사사가 나오면 그 사사는 그렇게 못살게 구는 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장자의 축복을 이 에브라임이 받은 게 맞은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야곱을 통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맞다고 하는데 보면 그 복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죠. 결국에 이 에브라임이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교만.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볼게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교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또 교만은 대적할 뿐만 아니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되잖아요. 그 분열을 주도한 지파가 누구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잖아요. 누구일 것 같아요? 남과 북의 분열을 주도하는데 그 최초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왕 때 남과 분열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어디 지파 출신인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26절.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아멘.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남유다를 대적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교만하니까 그 교만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얘보다 내가 높임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월감을 통하여서 교만이 쭉 이어지고요. 그 교만으로 대적을 하게 되고요. 그 교만이 결국엔 분열을 이끌게 되는 거예요. 왜냐? 교만하면 누구 밑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교만하면 누구 밑에 있을 수 없어요. 위에 있어야 직성이 풀려요. 교만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절대 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므낫세 지파하고는 비교조차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의 DNA 속에 이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 축복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월과 교만함이 들어간 거예요. 반면에 므낫세는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열등감을 당했지만 이 므낫세는요 온유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왜 차남이 되어야 됩니까? 이거 취소 안 됩니다. 반항하지 않았어요. 잠잠히 온유했어요. 물론 온유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설교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 므낫세는 온유해서 그 상황에서 반항하지 않았어요. 얌전히 그걸 받아들였어요. 온유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기업으로 받으리라?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온유했던 므낫세, 아까 지도 봤죠? 에브라임에 비해서 땅을 몇 배로 받았어요? 두 배로 받았잖아요. 반대로 교만해서 대적하고 다른 지파 무시하고 간첩하는 이 에브라임, 땅을 므낫세보다 절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영적으로 내가 므낫세 지파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고요. 영적으로 내가 에브라임 지파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 에브라임 지파가 된다는 건 뭐냐?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월감과 자만과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만큼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반대로 영적으로 므낫세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오늘 설교에 초점을 맞추자면 아까 기도원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감이 없을지라도 열등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짐으로 해서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므낫세가 된다는 건 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므낫세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많았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다 마찬가지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므낫세가 야곱으로 인해 장자권을 뺏겼지만 그에 못지않은 축복을 분명히 므낫세가 받은 것 살펴봤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거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므낫세를 축복하셨고요. 오늘 므낫세가 온유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온유한 은혜, 그러므로 말미암아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역대상에 보면 이 므낫세가 하갈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런 므낫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록 나는 작은 자이지만,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의지하였을 때, 주님 바라볼 때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큰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박수 좀 맞힐까? 새 인마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언제? 새 인마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에게 힘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고 힘이 없지만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큰 힘과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많은 해석과 또 많은 그런 주장들이 있지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므낫세는 비록 자신감이 없고 또 그런 작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린 비록 작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였을 때 놀라운 힘과 도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과 또 능력과 많은 것들, 은혜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배해. 아멘. 생일 감사원금 박세종 청년 드렸고요. 우리 감사원금 이은지 청년, 일상의 모든 기도 제목에 신실히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김경수 목사님, 이행수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한없는 은혜를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선교원금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합니다. 또 생일에 감사하여 또 감사원금을 드리고 또 모든 것이 또 일상에 응답하시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귀한 예물 드리고 또 선교의 복음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올린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며 또 이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놀라운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청년들 늘 항상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크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샬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후의 모든 일정과 시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은 마지막 찬양을